오늘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초를 보시면 이제 가장 첫날에는 좀 어두운 색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고 마지막에는 이제 흰색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 초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이 밝아져 간다. 물론 이제 초로 인한 건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점점 환하게 밝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이번 주 두 번째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관계를 혹여 깨뜨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과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또 우리 이웃과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의 삶도 그렇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우리가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다시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로 오늘 주시는 말씀 큰 애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어릴 적 그 주일학교 때 제가 불렀던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는 이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불러보시겠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음은 되게 슬픈 음인 것 같은데 가사는 상당히 희망찬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저 교회 가는 게 좋고 찬양 부르는 것이 좋아서 뭐 어떤 가사가 됐든지 간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저 흥겹게 찬양을 불렀을까. 아니면 어린 나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이 좀 평화로운 세상, 함께 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내가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저 마냥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찬양의 이 가사가 그런대로 저에게 여러 감동과 또 꿈을 심어주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리고 상냥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삶, 낯선 이들을 가슴 깊이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맞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그 옛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뒹굴며 했었던 이 가사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점점 세상을 알게 되면서 이 찬양의 가사는 꿈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됩니다. 참 사랑과 참 기쁨의 나라는 고사하고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과 어린이는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과도 공존하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동심은 이제 세상을 알면 알수록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아이의 동심을 파괴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가 동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라든가 또 호두까기 인형이 조만간에 TV에서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렸었던 그 동심, 그 어린아이의 그 심정, 올 한 해 마무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장가였던 저함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지즉 위진의 애즉 위진간. 이 말은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곧 참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을 요즘은 간단하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예,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기가 일쑤입니다. 남들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부를 축적하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90쯤 되시는 어르신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주고받으며 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랬어요.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존경도 많이 받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똑똑한 놈들은 다 도둑놈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보기에도 똑똑하다 여겨지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유학 기간은 적지 않이 길었습니다. 저는 30대를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런 계획은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지내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또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일을 해야만 하고 또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 시간을 채워야만 했었던 그런 시간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느 보통 사람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았어요. 왜 나는 더 길게 그렇게 유학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을까?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이면서도 나도 똑똑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고 여기저기에서 오는 목사들도 그렇고 유학생들도 그렇고 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버티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똑똑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더 어땠을까? 잘난 체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열정이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물론 저는 그때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은 엮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 시절 공부에 임했던 나의 마음이 조금은 달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전적인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것은 맞습니까? 우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비판도 한몫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LA에서 비영리 기관인 정신건강가족 미션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폴 킴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민자들 가운데의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을 분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기독교인들과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는 내 안락을 위한 신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이제 뒷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면하기를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라 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든 말든 우리는 악한 일에만 똑똑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야 선지자의 절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겠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탈리아의 중세 철학자이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조그만 연못 안에 거대한 별이 들어있듯이 유한한 제 정신 안에 무한한 당신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크신 분, 그 위대하신 분, 그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좋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세상, 그 세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른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는 나오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에만 나올 법한 풍경입니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통통한 짐승이 다 함께 있고 작은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그 누구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든 땅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것은 새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단어가 제 눈을 끌었어요. 그것은 통통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통통한 옆에 보면 누가 있냐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누구와 함께 있냐면 통통한 짐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통통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까? 오늘 본문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었을 때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가 꿈꾸고 싶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꾸어봤으면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 여호와를 충분히 충만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그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안락한 날이 아닙니다. 격동의 시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해체되어 추방되었고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최후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왕들은 소심했고 무능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안녕과 평화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날에 예언자 이사야는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가능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몸통이 잘라져 나간 겁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버섯이나 이끼나 끼면 낄까 싶은 그런 그루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을 보았는데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는 소망했습니다. 만민의 기치, 즉 만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이 되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상상을 그는 하였습니다. 아무도 꿈을 꿀 수조차 없었던 그 시절, 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한가라고 하는 그 시절, 절망 가득한 그날에 이사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싹은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4절에서 그 싹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고 또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싹입니다.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는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한 싹,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기원전 8세기의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800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일들에 대해서 알 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했을지 몰라도 그는 상상했고 기대했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00년이 지나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가 꿈을 꾸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꿈이 대수롭지 않거나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장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완전한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얼마만큼 가득한가? 그 옛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시대를 소망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고자 얼마만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2026년도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니까 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또 정책당회도 하고 또 예결산 당회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담임 목사로서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뭔가 일을 많이 해야만 할 것 같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할 것 같은 어떤 중압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천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주고자 하시는 그 꿈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예언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심장에 다녀온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요. 과연 나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심장에 다녀오기는 한 걸까?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헤아리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영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목사가 너무 영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영적인 권세를 갖는 것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이사야가 간절히 꿈꾸고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 그 영 안에는 깊은 통찰력도 있고 신성한 계획도 있고 또 올바른 전략과 지혜도 있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영, 그 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 주님께서는 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러한 영의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이, 곧 이새의 한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또한 꿈꾸어야 하는데 본문에 보면 맹수와 초식 동물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약육강식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육식을 포기하는 그러한 세상, 도리어 나의 먹이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더군다나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도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서로와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이 가운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였던 최재천 교수께서 호모 심비우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고 또 호모 폴리티쿠스이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똑똑한 면을 너무나도 자화자찬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인생,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함께 공존하며 공생하는 동물들은 더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경외함으로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누리셨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만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 우리 남천교회는 그런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기관도 그렇고 우리 사랑방도 그렇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될 수 있으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 이루어지는 세상인 줄로 믿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